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년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의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을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으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사울에게 지금까지 이제 쫓겨다녔죠.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해분을 해서 왕이 일단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라다녔었죠. 7년이 7년 6개월 오늘 본문을 보면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윗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소서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한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왕이 되었고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온전한 그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온전한 왕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갔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보통은 강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죠. 그래서 내가 너희 왕이니 너가 나의 말을 잘 들어라라고 이제 힘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제 거꾸로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보면 이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실질적으로 왕의 모습을 가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했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봐주었습니다. 비록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던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던지 상관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특히 이제 다윗이 지었던 그 시편들이죠. 다윗은 목자처럼 들에서 양들과 함께 했고 양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고 그들에게 꼴을 먹여줬던 그런 목자와 같은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또 성경을 보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과 들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제 돌보시고 꼴을 먹여줬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주님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계실 때에도 편하게 계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잠자는 시간도 없었죠. 그 늦은 시간까지 그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고 치유해 주셨고 그런 시간에 온전히 다 시간을 내주셨고 잠시의 시간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데 모든 시간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죠. 주님이 그 배를 타고 갈 때 잠시 사람들이 없는 그 동안도 백고물에서 잠시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무시지 않고 그냥 잠깐 짬 날 때 그냥 그곳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주무셨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내주고 함께 해주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전히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또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찾고 또 함께 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소년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그동안 이 다윗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7년 6개월 그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었지만 계속 다윗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삶이었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의 나이를 3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세. 그 성경을 찾아보면 지금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러니까 22년이란 그 기간 동안에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단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그 많은 과정 동안에 연단이라는 그 과정과 또 그 시간이 있어야만이 온전히 쓰임 받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도 대충 쓰려면은 그냥 대충 만들 수밖에 없죠. 대충 만들어서 하루 이틀 그냥 그늘에다가 말려 놓으면은 어느 정도 그냥 그릇의 모형을 갖춥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질그릇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질그릇을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그냥 대충 쓰다 보면은 툭 깨져버려요. 너무나 쉽게 깨져버리시죠. 그것은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은 그 그릇을 다시 가마에다 넣고 적어도 몇백도, 적어도 뭐 700, 800, 뭐 1000도, 1500, 심지어 뭐 2000, 1700, 1800도가 되는 그런 온도에 대해서 가마 속에서 구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주 빛깔도 좋고 또 강도가 높은 그런 그릇이 되어서 좋은 용도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쓰실 때도 그냥 인생에 그냥 이렇게 좋게
그냥 좋게 그냥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모진 과정, 또 인생의 아픔,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과 대적들이라는 그런 많은 인생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눈물과 아픔과 기다림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또 인내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죠. 꼭 여러분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 또 고통, 또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때 쉽게 지치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문제 후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들어서실지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매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왕이 된 다윗은 그 여부수 사람들이 거하는 시온산을 치고 수도를 이제 그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흔히 말하는 천혜의 요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 요건 자체가 방어하기가 너무 좋아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지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도 수비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쳐들어오려면 쳐들어봐라. 그만큼 정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방어하기가 쉽고. 그런데 오늘 8절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라는 그런 말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역은 항상 그 가뭄을 대비해서 큰 웅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웅덩이에서 이 시온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수로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수로였던 거죠. 그곳에 웅덩이 안에 무슨 수로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비밀 수로를 발견했던 것이고 그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침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수로를 찾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수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으로 이 성을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와 영적인 싸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길 수 없는 대적 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오묘한 그 지혜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어떤 깊은 문제가 있을 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두루왕 시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시온산을 정복하고 다윗이 성을 짓죠. 오늘날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때 본문을 보면 두루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가 집을 지었다든지 어떤 성을 지었다든지 집들이를 할 때,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들에게 이제 흔히 이제 집 자랑을 하죠. 이 집은 어떻게 지었고 여기 가면 참 이런 부분이 예쁘고 이렇게 집을 꾸몄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참 좋다라고 사람들이 다 자랑합니다. 결국은 자랑이죠, 자랑. 그런데 본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성의 아름다움, 그런 모습을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1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라는 그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또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이 겸손하여서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고 깊은 그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끝내는 높여주시고 끝내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